신명기 32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모세 노래의 5번째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올바른 관계는 올바른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말씀을 쭉 가르치면서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모두가 함께 공의와 사랑,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모압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것이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불순종한 이것들 때문에 다시금 재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재 언약을 상기시키는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 받은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의 자리가 넘어가게 되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당선은 됐는데 아직 그 이취임식은 안 한 그런 상황인 거죠. 모세에게 아직은 실권이 있지만 이제 당선자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출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찬물을 끼얹는 뭔가 이제 리더가 바뀌고 들어가서 좀 잘해라. 잘 될 거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좀 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송을 거는 겁니다. 형식이 모세의 노래 형식이 이러이러하게 내가 잘해줬는데 얘네들이 이러이러하게 잘못했다. 그런 소송 형식을 가지면서 정신 차리라는 교훈의 목적으로 알려준다 그랬죠. 이런 백성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마땅히. 근데 벌을 주자니 하나님의 그런 계획, 구원의 목적,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택한 자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얘네들 이제 벌 주고 내쳐버리면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 건가? 이런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죠. 자, 오늘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볼 텐데 한 이제 예화를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에 한 어느 판사가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소송을 당해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노인이에요, 노인. 뭐 이렇게 글들을 찾아보니까 어디는 그냥 노인이라고 하고 어디는 이제 할머니라고 하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뭘 잘못했냐? 빵을 훔친 거예요, 빵을. 그렇죠. 당시 이제 현실판 그 장발장이었죠. 빵을 훔쳐가지고 소송을 당해서 이제 딱 왔는데 일단 현장에서 잡혀버렸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죠. 근데 당신 왜 빵을 훔쳤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위도 며느리도 자기를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70대 노인이 돼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아. 그래서 근데 배는 너무 고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죠. 자, 잘못은 했으니까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 10달러. 충격에 빠진 거죠. 아니 뭔 도둑질을 했는데 벌금이 10달러밖에 안 돼. 라고 하는데 다들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이 판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어제 나는 참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게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이 각박한 세상 우리의 잘못도 있다 하면서 저도 저의 스스로에게 1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10달러를 이제 저 노인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각자 많이도 말고 50센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거의 500원 수준인 거죠. 50센트씩 다 내세요 해가지고 다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50센트씩 모으고 이 판사가 낸 10달러까지 합쳐가지고 총 57달러 50센트가 모였대요. 그래서 어때요? 벌금이 10달러였으니까 10달러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들고 이 노인이 돌아갔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이 피오렐로 헨리 라과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공항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공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이라고 합니다. 라과디아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 시장을 3번 역임한 판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지혜로운 판결 내린 사람 했을 때 뉴욕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될 만큼 굉장히 좀 명망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동상까지 세워질 정도로 이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벌은 주면서도 참 그 사람을 돕는 이런 지혜로운 판결을 칭송하게 됐죠. 이게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도 알고 있죠. 솔로몬이 판결 내렸던 것처럼 지혜로운 그 판결이 생각날 만큼 지혜로운 판결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혜로운 판결 중에서도 가장 누가 당연히 지혜롭겠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월등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이 가장 지혜로운데 특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만약 뉴욕에서 라과디아 시장이 벌만 주고 끝나버렸어. 이러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방청객들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심어둔 거죠. 이 각박한 세상, 우리가 함께 이런 세상 만들지 않았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돌보지 않았던 거 우리도 잘못한 거다.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냥 판결이 아니라 이 판결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을 갖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판결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자, 이게 지난주 마지막 절인데 오늘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을 보내 가지고 공격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오해를 안 하도록 하나님이 더 약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버려버렸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말 안 듣면 완전히 끊어내버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겨. 야 뭐야 니들 여호와 섬긴다면서 결국 자기 잘난 듯이 막 떠들더니 우리한테 지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대단한 신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에는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 너네가 섬기는 신, 누가 더 센가 해보자 라는 게 당시 고대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착각한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는 힘이 없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생각을 꺾고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하셨죠. 그들이 실족할 그때가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분명히 언젠간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그들도 갑자기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확 미끄러지는 것처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불완전해.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전한 약속과 계획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들이 언젠간 무너진다. 우리가 봐도 막 기라성 같은 기업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안 무너질 것 같던 그런 사람들 한순간입니다. 인생 한 방이라 그랬죠. 인생은 한 방이에요. 그 한 방이 뭐냐? 한 방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방 성공을 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인생 한 방이 뭐냐? 한 방에 망한다는 거예요. 쌓는 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내 이미지도 내 삶의 어떤 공든 탑들도 쌓는 데는 너무 어려워. 뭔가 건설적이고 좋은 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근데 그걸 망가뜨리는 건 한순간 한 방에 무너진다. 그때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우상 섬기는 그런 자들을 내가 갚아준 때가 올 건데 굉장히 니들이 생각한 것보다 속히 올 것이다. 빠르게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절부터 37절 이제 초반부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인데 이제 그동안 저 앞에 20절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잠깐 모세 자신의 말을 첨가를 하고 37절 중간부터는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모세의 그런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36절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 비참해졌잖아요. 뭐 지금 저 말을 처음 들을 때가 아니라 후에 그렇게 될 거잖아요. 모세 노래 내용이 그거니까 니들 반드시 말 안 듣는다. 아무리 말해도 니들은 못할 거야. 그걸 알고 있어. 니들은 그래서 분명히 이방 민족들한테 심판을 당할 거고 멸망할 거다. 예, 막 잘 될 거야. 막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모세 노래 찬물 끼얹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일단 망하는 게 그냥 완전 비참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보통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끝을 달릴 정도로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져버리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무 비참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이 판단한다라는 표현이 변호한다 혹은 긍휼로 재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판단한다, 그냥 딱딱하게 바라볼 내용이 아니라 긍휼로 재판한다, 변호해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그냥 망한 정도가 보통 망한 게 아니라 완전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보면서 다시 변호를 해주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신다. 뭐 언뜻 보면은 뭐야, 때렸다가 약 발라주고 이런 건가? 뭐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때린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 때리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안 들어 뭐. 못 알아먹는 건지 듣기 싫은 건지 둘 다겠지만 소통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꺼내 드신 것이 어떻게 회초리로 표시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때려놓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얘가 잘못해가지고 잘못인 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학교 가서 친구 때리고 왔어. 아이고 힘도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남의 걸 뺏어왔어. 아이고 너는 또 돈 버는 방법을 아는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뭐라 하고 혼내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모든 것의 부모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대로 내버려둔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혼내키시는 거죠. 근데 혼내놓고 보니까 또 이 마음이 짠한 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너무 비참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불쌍한 거예요. 긍휼이 여겨지는 거예요. 짠한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짠하냐. 그들의 무력함.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전에는 막 잘나고 다윗, 솔로몬 막 주변 나라들이 그 명성만 듣고 막 벌벌벌 떠는 막 엄청난 나라였는데 싹 무너지고 다 뺏기고 그냥 지도에 사라져 버렸어. 무력해. 그리고 그 뒤에 갇힌 자나 노인자, 이제 뭐 노예, 자유인 뭐 이런 표현이지만 반대되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모든 걸 표현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어법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어때? 무력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짠한 마음이 드셔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벌받아 마땅한데 불쌍히 여기시는 분. 자, 위에 시편 그림 안에 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알아도 못 살아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게 우리예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애초에 시작이
그렇죠. 영어로 더스트라 그러잖아요. 이 먼지. 창세기에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때 그 흙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먼지.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지 않았으면 어떤 존재? 먼지. 근데 그걸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짠한 거예요. 애초에 선악과 먹은 것부터 사탄한테 놀아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들이 저렇게 망해가지고, 일단은 하나님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 잘못해가지고 때려놓긴 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너무 그냥 인생들이 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소통이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내려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죠. 자, 오늘 본문 또 다시 이어서 보면 37절부터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냐. 즉 그 우상 섬기던 이방 민족들, 너희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말했던 걔네들 어디 있는지 한번 봐봐.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뭐예요? 신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반석, 유일한 신이신데,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반석이다? 우상이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의지하던, 니들이 피하던, 니들이 그렇게 잘 섬기고 자랑하던 그 신들, 그 반석들 어디 있냐? 어디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내가 니들을 뭐 할 거다? 심판할 건데,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해가지고 니들에게 갚아줄 건데, 하나님이 갚아줄 건데, 어디 한번 니들이 자랑하던 그 신들 데리고 와 보시지. 한번 데려와 보시지. 38절에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 우상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재물을. 그리고 전제, 포도주 이런 거 우상에 갖다 바쳤잖아요. 그 우상들이 그거 받아 먹었다며. 니들한테 받아 먹었으면 이제 내가 너희를 칠 때 니들의 신들이 니들을 도와줘야지. 어디 한번 그렇게 되나 보자 라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시는 거예요. 자, 그 신들 일어나라 그래. 다 오라 그래. 니들 어떻게 돕는지 한번 해보라 그래. 과연 니들이 그 신들에게 피난처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내가 때려볼 테니까 니들을. 엄청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것들은 신이니까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 말은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내가 그인 줄 알아라. 그가 어떤 존재? 유일한 반석. 할렐루야. 유일한 신.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다. 내가. 그 증거로 뭐야? 내가 내 백성을 때렸던 거지 니들이 잘난 게 아니었어. 그 증거로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때릴 때 니들이 섬기던 신들 보고 한번 지켜달라고 해봐. 할 수 있는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진짜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즉 여기 밑에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표현이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구출할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치면 하나님의 손이 쳤을 때 어떤 존재도 감히 그것에서 하나님이 때리고 있는 자들을 살려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 어때요? 니들이 믿고 그토록 의지하던, 그토록 추구하던 그것은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이제 요즘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 돈, 명예, 쾌락, 자기 자신,
미래, 계획, 건강.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내 돈이 많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살아남을 수 있겠지. 아이 뭐 다 필요 없고 오늘 재밌게 살자. 그냥 욜로 하고 오늘을 그냥 즐겁게만 사는 것으로 끝내고, 언제나 나 자신 이기적이야. 일단 내 코가 석잔데 뭘, 뭐 언제 뭐 남을 돕고 봉사하고 뭐 내 시간을 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이 사상과 가치관이 뭐예요? 우상이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런 중에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족할 그때, 혹시 가족이 불치병 혹은 자신의 불치병 혹은 어떤 사고, 특히 이런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연 그 앞에서 이게 너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냐? 죽음 앞에서 이것들이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냐?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내가 칠 때 너희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학벌, 돈, 외모, 이성, 그게 널 지킬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지. 그때 뭘 깨닫는다? 아, 이것들은 날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위대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의 결말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반석으로 여기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인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그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절대 돕거나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확실하게 찍어버릴 거고, 확실하게 죽여버릴 거고, 확실하게 내가 확 흩어버릴 거야, 이것을 맹세까지 하시는데, 40절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거는 좀 오역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으로 바꾸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니들 싹 죽여버린다. 니들 반드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 절대로 죽음 앞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 나보다 좀 대단한 존재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좀 페류나들은 엄마를 거는 것처럼 뭔가 좀 내가 아니라 뭔가를 걸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존재가 없어. 그래서 자신을 거셔야 돼. 그래서 자신을 맹세하면서 자신을 걸고 내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41절에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자, 이게 뭐예요? 정의의 칼을 휘두를 거라는 거예요. 약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지밖에 모르고 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지 자손에게만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고, 그렇죠? 지금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온 그런 사상이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그것을 내가 내 정의의 칼로 끊어버릴 거다. 그리고 뭔가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했을 때 지가 똑똑했고 지가 노력했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 애초에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원해서 그런 외모를 가지지도 않았고 지 능력으로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원래 지가 지 거였던 것처럼, 지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을 내 정의의 칼로 쳐버릴 것이다.
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들, 그러면서 교만했던 그들을 향해 내가 갚아줄 것이다. 복수하며 보응할 것. 특히 이 표현,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안 섬겨. 하나님 말고 뭘 섬겨? 하나님보다 이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이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또 기억하셔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상대적인 의미. 진짜 미워, 싫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덜 좋아해. 그러면은 뭐라 표현해요?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특히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진짜 미워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화살 그리고 칼, 이게 이제 공격 전쟁 무기를 이제 대표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의 살을 도륙해 가지고 피살 당하게 할 거고, 그리고 그 머리가 상하게, 이런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42절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거다라고 맹세까지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3절에 이제 이걸 이탈리아 영어죠, 코다라고 하는데 음악 용어로도 쓰이기도 해요. 끝, 마무리 이런 의미인데, 이제 모세의 노래, 모세가 지은 그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3절. 자,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갑자기 분위기, 그죠? 갑분이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 앞에 내용들 막 이제 막 잘못한 거 회초리 드셔서 때리시고, 근데 또 지잘난 줄 알고 했던 애들도 때리시고 막 이런 내용을 하시는데, 마무리가 어때요? 다른 민족들 초청해. 야, 다 와. 너희 민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다 오래. 다 와가. 다 와. 그리고 주의 백성들도 와. 그래서 갑자기 뭐 해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어때요? 확 바뀌죠? 반전이에요, 반전. 앞에 막 심판, 내가 살아있는 나 확실히 맹세하는데 확 갖다 다 니들 이렇게 저렇게 해버릴 거야 해놓고 43절에 코다가 뭐예요? 즐거워하라. 이게 뭐야?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해. 심판할 거다, 때릴 거다, 막 죽일 거다 이런 얘기 하시고 즐거워하래. 이게 이제 성경의 심오함이며 비밀인 거죠.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 종들의 피를 갚아주는데, 내 백성들을 쳤던, 내 백성들이 망하게 됐던 그 죄, 그 피 흘렸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줄 건데, 복수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니들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니들은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애초에 무력하니까 너희가 갚는 게 아니라 내가 갚아줄 거야. 근데 그 갚는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 이게 아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결이 뭐라 그랬죠? 문제 해결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심판이 해결이에요. 심판을 통해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복과 복수, 뭔가 무서운 느낌만 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에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맨 밑에 속죄가 히브리어로 키페르 이렇게 말합니다. 키페르, 코페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어로 커버 이렇게 또 번역되기도 해요. 커버, 덮는다. 뭘로 피를 칠해가지고 원래 색깔이 아니라 피로 덮는다, 색칠한다, 덮어서 색칠한다. 그렇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덧칠하잖아요. 키페르. 이게 또 뭘 의미하냐? 씻는다, 정결하게 씻는다, 혹은 대신 갚는다,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요미 날이요, 날. 그러니까 Day of 키푸르. 욤 키푸르죠. 덮는 날. 모든 죄를 씻는 날. 속죄하는 날. 이게 대속죄일의 히브리어예요. 이때 뭐라는 제사를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게 우리 대신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피를 갚아주시는데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를 그래서 덮으셔. 우리의 죄된 모습, 이 더러움을 피로 덮어버려. 우리의 더러움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때요? 피로 덧칠해진 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날 보면 너무 더러워가지고 못 쳐다보니까 피로 덧칠해진 6월절 어린 양 혹은 저 대속죄일의 저 염소 이런 제물로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게 십자가에서 만나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어디를 향해 가냐? 십자가를 향해 가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 일을 계획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판으로 속죄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싶은데 벌도 주는데 용서도 해줘. 이게 동시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 애초에 이 키프루 대신 갚아주는, 대신 나 대신 얘 동물이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이 동물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날 대신에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근데 심판은 하셔요. 심판을 누가 받으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적 원수를 끝내는 거잖아요. 원수를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사탄. 요한계시록에는 용이라고 나오죠. 드래곤. 이게 사탄이잖아요. 이걸 끝내버린다.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사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도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속죄받은 삶, 용서받은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이 구원의 감격과 속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은 불완전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그냥 뭐 말로 어떻게도 표현이 안 돼. 뭘 해도 갚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전 역사를 통틀어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죄와 사망에서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선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심으로써 난 용서받고 근데 또 예수님은 죄 없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시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잘못되고 병이 들고 또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육신은 죽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우리의 원수를 십자가에서 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자 신비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축하합니다. 모든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아, 와서 함께 즐거워하라. 너 죽을까봐 무섭지? 망할까봐 무섭지? 가족 잃을까봐 무섭지? 건강 잃을까봐 무섭지? 돈 잃을까봐 무섭지?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이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너희를 괴롭히던 그 사탄의 세력을 끊으시고 너희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 다른 반석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걸 행복의 원리 혹은 그것을 너희의 피난처로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인 줄을 알아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냥 와서 그냥 용서하고 그냥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회초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죠. 만약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벌 받아야 된다면 우리 평생 벌만 받다 끝나야 돼.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죄라고. 음란한 상상만 해도 죄라고. 이상한 미움만 기어 나와도 살인죄라고. 세상은 기준이 달라. 실제로 안 때리기만 하면 돼. 안 죽이기만 하면 돼. 행동을 안 하기만 하면 돼. 그건 세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월등히 아예 비교도 안 되게 높아요. 생각만 해도 죄야. 왜? 모든 것은 행동은 뭐부터 출발하니까?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 더러운 욕망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거기서부터 넌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 근데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쏟아붓지 않으시고 심판으로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우리는 용서받게 하신 거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제 감사와 감격에 젖어들게 되고 어서 와라 함께 즐거워하자 하고 하면서 즐거워하며 감격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닮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겸손히 낮추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예배자 우리 크로스러브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